우리 첫 번째 6구절을 지금은 이제 6주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제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 나의 위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천국 시민의 문화. 그림이 머릿속에 하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 이게 목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VIP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VIP님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갓난쟁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갓난쟁이가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청년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비로 어른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목장은요, 한 영혼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의 위치.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나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나는 여전히 갓난쟁이다. 괜찮아요. 그래도 천국 가요. 하나님께서 환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가 키가 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참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그냥 갓난쟁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내 자식 보면서 키만 조금 작아도 막 속상해서 미치겠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넌센스인가요?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내 엄마의 마음, 그것을, 아빠의 마음,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목장이 뭐냐면요, 이 첫째 하늘, 세상 한가운데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둘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 아래 놓여 있더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지배를 해요? 문화를 가지고 지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문화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러는데, 살고 있는 모습은 보니까 있잖아요. 그냥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 풍조 뒤에는 악령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최고야. 그러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밥이 되도록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 찬 게 육신의 정욕. 지금은요,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안목의 정욕, 소유욕이거든요. 이생의 사랑, 커져야 돼, 세져야 돼, 높아져야 돼. 다른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짓밟혀서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짓밟아야지. 막 이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은요, 뭐가 일어나냐면 편가르기가 일어나요. 네 편, 내 편. 그죠? 키재기가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리고 그 가운데 갈등들이 줄 세우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편만 잘 되면 네 편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 또 우리 산사태가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 마음이 아프시던가요? 아유, 다행이다. 우리 식구는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다. 혹시 우리 식구 아니면은 뭐 그냥 그걸로 땡인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내 편이 아니거든. 사람 같은 사람, 기계 같은 사람, 풍경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는 풍경 같은 사람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아유, 감사하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 그래 그래도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민족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 속상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 확 뭐가 나잖아요. 뭐 비행기가 막 추락했대. 제일 먼저 신문에 뉴스에 뜨는 게 뭐예요? 어디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아이 근데 그게 한국 국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줄 세우기 편가르기가 그렇게 강렬한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작은 가슴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가고 자라간다는 게 뭐냐면 이 가슴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그 다음에 내 식구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목장 식구가 힘들 때 내 가슴이 막 아파. 가족이 넓어졌잖아요. 그보다 더 넓어지면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에 그죠? 자, 우리 목장 식구의 장례였으면 아마 다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의 장례인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까지 우리의 사랑에 관심이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깊어지고 넓어가는 세상과 정반대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 삼층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뭐로 있다고요? 이 천국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향이죠.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영적인 어둠의 그런 세계죠, 그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 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뭐로 존재한다고요? 대사관으로, 천국 대사관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대사관은 세상의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그냥 이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면서 미국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죠? 그게 미국 땅이에요. 미국 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문화가 거기에는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천국입니다. 여기는 천국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온 세상까지 우리 교회 전체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저 연합교회까지 안 가도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죄책감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목장만큼은 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하면 있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범위가 우리 초원까지 커지고 넓어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첫 6구절이에요. 첫 6구절. 그리고 참 이런 어떤 온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세상 문화와 정반대의 문화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세상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가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문화로 천국 문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대사관은 언제나 본국과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대사관은요, 본국하고 언제나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핫라인.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의 사다리예요, 기도의 사다리.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 다운로드 되어서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있잖아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6구절이 담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참 동안 뭐 했어요? 이제 막 우리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아비 무슨 특징이 있나?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이제 공중, 그죠? 공중 이야기, 둘째 하늘 이야기 했던 거 생각나시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 이게 에베소서 처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이거 했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구나.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서 천국 대사관으로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생긴다고요? 전쟁이 생긴다고요, 전쟁이.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좀 제발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사람하고.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또 남편하고 싸웠어요? 또 아내하고 싸웠어요? 또 애들하고 또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편과 막 싸우고 싶을 때, 눈에서 불이 날 때, 그때 맞아. 내가 지금 이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지. 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 싸워야지.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언제 사춘기 아니면 중2 그냥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막 꼭지가 막 돌려고 할 때, 그때 그래. 그 내 아들 딸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령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어떤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튼이 눌러졌을 때 꼭지가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우리 자식들 가슴에 그냥 막 깊이 상처를 남기는, 굉장히 모질게 남기거든요. 서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냥 모질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힘을 못 씁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솔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 누가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도 썼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실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요. 진실 앞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내가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는 이 용기구나. 우리 지난주 간증도 오늘 간증도 너무 좋죠. 그죠? 진솔함이 함께 나누어지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가슴 바지 있잖아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완전하게 사는 것, 이게 의일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 완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새 일을 하겠다. 내가 공의를 이루겠다. 막 이렇게 막 계속 선포하시거든요. 아니, 이 세상에 공의가 보여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있잖아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은요, 십자가를 통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방식은요, 용서를 통한 의예요. 예수님의 의의 방식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루는 의라고요, 의. 그죠?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요, 사실은 내가 있잖아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게 그거예요, 억울한 게. 열심히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이 찾아와요. 그죠? 에이씨, 안 하고 말아.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 많아지네. 이런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나아. 정말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를 통과하고 절망을 통과했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절망 안 해본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실망을 안 해본 사람이 문제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용을 쓰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확 밀려와요. 내가 나 같은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 베드로처럼이요. 딴 놈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부인할 필요도 없지.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뭐 도망간 죄책감 정도 있겠지. 베드로는 그 뭐 꾸역꾸역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내 손가락 10손가락 10가락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저 인간 모른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나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그냥 펑펑 그냥 쏟으면서, 그죠?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는 교회를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해본 사람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한 사람이 진짜 절망에 그 밑에 자기 연민에도 떨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셨구나. 복음의 신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이렇게 임직을 하면 항상 구두를 선물했어요. 왜요? 야, 신발 밑바닥이 닳도록 뛰어라. 열심히 섬겨라. 이런 신발은요, 삶의 어떤, 있잖아요. 이 삶으로 살아내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사람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세워나갈 거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있잖아요. 그게 복음의 신발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믿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자꾸 뭘 아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습니다. 자, 힘 있는 사람이 기대고 의지해요? 힘 없는 사람이 기대고 의지해요? 약한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약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약한 사람들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자, 근데 인간은 강해요? 약해요? 인간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약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약한 존재죠. 실핏줄 하나만 터져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약한데 내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요, 오만한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한데 자기 약함을 볼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받아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 믿음 세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오직 겸손한 사람들의 세계예요. 내 약함을 아는 사람들의 세계.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네요.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만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의 방패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를 빼먹어가지고요, 이거 구원의 투구,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결국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제대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려면요, 확신의 삶 8구절, 이거 새로운 삶 이렇게, 아니야, 생명의 삶 12구절, 그 20구절 정도는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 다음 교회 식구니까 세충내기동 7구절, 거기에다가 우리 있잖아요, 나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죠?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창세기 말씀. 합쳐봐야 25개밖에 안 돼요. 아닌가? 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25구절 정도.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더 잘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는 우리 전쟁 자체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기도해서 지면 현장에서도 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가족 간에 평안한 우리 참 그래도 대화가 되는 그런 가족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먼저 씨름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함께 가족 목장을 하면서 점점점 가족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오늘 이 구원의 확신 하고 난 뒤에 딱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당 가요, 못 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 천당 가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거든요. 우리 애가 자꾸 헷갈려 해. 이 여자가 내 엄마가 맞나? 그런 경우 없어요? 이 남자가 내 아버지 맞나? 그런 경우 없어요, 전혀?
있으시죠? 있지. 우리 딸이 그랬다니까. 저보고, 아빠 맞아? 막 이렇게 막. 한번 신경질 났을 때는, 스텝파더! 막 이러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스텝파더! 막 아빠도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당신이 내 아빠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지 아빠라는. 그러면 제 딸이 아닌가요?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여전히 내 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확신이 없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옆집 애가 자꾸 내가 지 아빠인 줄 알고 자꾸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그런다고 얘가 제 아들이 돼요? 좀 친절하게 해줬더니 안 돼요. 안 돼.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다고 천당 가고 구원의 확신 없다고 지옥 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성적이 좀 굉장히 그래요. 근데 아빠 이렇게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요.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들 딸은요. 사실은 이제 어떤 엄마 아빠들은 자꾸 아들 딸이 뭐 부탁할 때 눈치 보게 키우고 이러면은 조금 곤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분명할 때 내가 이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저와 여러분이 뭐 폼나게 잘 살아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참 에어컨 꺼져 있으면 좀 키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우리 노력해 주시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소중하다는 거 좀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세요.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요, 확신의 근거가 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내가 흔들리잖아.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데 확신이 안 흔들 리가 없잖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확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에게 뭐 내 삶의 변화라든지 나의 체험이라든지 그거는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악령과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엄청나게 이 고소하는 고소자거든요. 그냥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데 명수거든요.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믿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믿음은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막 나한테 막 줘, 그죠? 근데 은혜인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주는 사람은 희생을 담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은혜는 뭐냐면요, 주시는 그분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희생을 담아서 나한테 공짜로 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거예요. 내가 희생을 치렀어요? 아니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대고 의지해서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천당 가는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자꾸 나에게 확신의 근거를 두려고 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보상으로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종교 경전에서 행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거.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죠?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행위는요, 착하게 살고 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거예요. 내가 딴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막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잖아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보상이 아니라고, 구원은. 뭐라고요? 보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뇌물도 아니에요, 뇌물도. 뇌물은 너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든든하게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뭘 들으시는 거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이 투구를 어떻게 씌워줄까? 나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그걸 고민하면서 들으시는 거고요. 아직까지 나에게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내가 오늘 꼭 구원의 투구를 쓰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들었어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내 종교 활동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도덕적인 삶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증과 관련해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거 이제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자,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붙고 떨어지고는 실력 하나에 달렸다. 이해가 됐죠, 그죠?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걸 두 개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실력 있으면 붙고 실력 없으면 떨어져. 이 이야기는 야 네가 붙고 떨어지는 건 딱 실력 하나에 달려 있어. 플러스 알파 없어. 딴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거 맞죠, 그죠? 야 실력 있으면 붙고 실력 없으면 떨어져. 야 실력 없으면 니네 아버지가 무슨 대통령 장관이라도 안 돼. 야 실력 있으면 니네 집이 뭐 아무리 뭐 가난하든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 실력 있으면 붙고 실력 없으면 떨어지는 거야. 실력 하나에 달려있어.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명이 있냐 없냐? 네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딱 하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살고 계십니까? 언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예수님 영접할 때. 자,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문을 얼마나 열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려고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들어오려고. 여러분, 활짝 안 열어도 돼요. 잠긴 것만 풀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내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나 안 했나 모르시는 분들 꼭 예수님 영접 모임에 꼭 오세요. 꼭 오셔서 한번 그러니까 이거 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증인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증인으로. 그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하나에. 좀 제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도 그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헷갈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죠? 우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이미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어요. 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구원 받았네, 확실히. 야, 성경 구절이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 이미 구원 받았다는 구절이. 맞아. 나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지금 로마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가까워졌대요. 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이 가까워졌네. 내가 구원이 가까워진 거였구나.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성경의 기초에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며? 근데 왜 구원이 가까워졌대? 이렇게 눈이 땡그레신 분들 참 놀라워요. 생명의 삶에 다 했던 건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가까이 오는 구원이 있구나. 아직 못 받은 구원. 그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근데 또 다른 구절이 또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거 뭐야?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 아니, 구원 선물로 받는다며. 지금 선물로 받는 거에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 나간대요. 그러니까 구원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확신의 삶에도 있잖아요. 세 단계 이렇게. 그죠?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시려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고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냥 공부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신 분들 괜찮아요? 공부를 좀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걸 알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좀 안다. 나는 좀 한가닥 한다. 공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점 모르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저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지를 열어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 그런데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이 있었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13장 11절, 빌립보서 2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뭐라고요? 이미 받았대요. 구원 받았어.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 그게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아들, 딸 된 거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은요. 앞으로 받을 구원이야. 가까이 온 구원. 영화롭게 될 구원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미래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 그리고 세 번째로요. 받는 구원이 있어요. 받는.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닮아가는 거. 내가 성장해 가는 거 있잖아요. 성장해 가는 거. 내가 성장해 가는 게 예수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건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받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은 뭐냐면요. 이제 곧 설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인 것 같은데 어제도 장례를 치렀거든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저께 화장하고 땅에 묻은 거 그걸 몸이라고 그래요. 몸.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 우리의 혼이 있어요. 혼. 여러분 내가 알고 느끼고 결정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몸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걸 혼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 혼과 또 다른 영이 있어요. 영이.
여러분, 이 영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진정한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이 몸이 있구나. 그죠? 이 몸에는 오감이 있어요. 오감. 이거 오감이 뭐죠? 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오감을 통해서 자연 만물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그죠? 이게 있어서 이게 언제 우리 이 인간과 있잖아요.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있어서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지정의라는 게요. 나의 혼에도 있는데 나의 영에도 있어요. 영의 지가 있고 영의 지가 있고요. 영의 정이 있고요. 영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막 황당할 때를 경험해요. 막 있잖아요. 막 춤추고 막 노는 데 가서 막 너무 신나서 막 놀고 있는데 내 안은 뭔가 서늘하고 착잡하고 마음이 확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막 즐거운 것 같은데 아닌 무엇인가가 확 지나가죠. 왜냐하면 이제 내 몸은 그 사람은 기쁘나 내 속 사람은 참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괴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은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혼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세 가지로 찾아와요.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산산이 깨지는 죽음이 찾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몸이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자연 만물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몸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의 죽음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인간들의 삶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된 거. 하나님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영의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여자 어떤 여자예요? 그 여자?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였던 그 여자예요. 그냥 한 몸 같은 내 아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형제관계가 깨져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자손들이 퍼져나가는데 그냥 막 있잖아요. 산산이 관계가 깨지는데 막 전쟁 무기를 만들고 왜 성벽을 만들어요? 네 편 내 편 편갈라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파탄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의 죽음이에요. 인격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남편이 정말 완전 예수님 같아. 그 남편하고 내가 싸워져요, 안 싸워져요? 안 싸워져요. 그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그 남편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예수님처럼 변해도 안 싸우는 거예요. 똑같아서 싸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닮은 제일 중요한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닮으면 닮은 사람에게는요, 쉼이 있어요. 내 갈등이 그 사람을 만나면 해소가 돼요. 그죠? 여러분,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쉼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람 곁에 가면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물어보죠. 남편이 내 가까이 오면 쉼을 얻어요? 긴장을 해요? 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 남편이 내 가까이 오면 긴장을 해요? 쉼을 얻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오면 긴장을 합니까? 경기를 합니까?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족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며느리가 가까이 오면 긴장을 해요? 쉼을 얻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높은 경지. 예. 시어머니 가까이 갔는데 쉼을 얻는 며느리가 있다. 그럼 그 시어머니는 보통 시어머님이 아니세요.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쉼을 얻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천국이 오게 하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천국이 있거든요. 아, 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고 있지, 아직 받은 게 아니지.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여러분, 930년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그냥 몇 년 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걸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때때로 안타까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나간 50년 얼마나 길게 느껴져요?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남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92세 되신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쭤봤죠. 아유, 92년이나 사셨네요.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뭐 이렇게 했더니, 아유, 그냥 지나간 꿈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90년도 지나간 꿈 같아요. 지나간 꿈 같아. 900년 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요, 몇 년을 살든지 중요한 게 죽었다예요. 죽었다. 내가 죽을 준비가 됐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죽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잘 죽는 거.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어야지. 죽을 때. 여러분, 달라이 라마는 이 스님답게 죽기 위해서 하루에 7번 기도를 한답니다. 스님답게 죽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주님,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좀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가끔씩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세상 떠날 때 목사답게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죽냐면요,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의 몸이어서 그래요. 썩는 몸, 병드는 몸, 아픈 몸. 이 몸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마지막 구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 영은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주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몸을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여러분, 근데 내가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먹으면 자꾸 살찌고 그냥 뭐 언제 출산 예정이세요? 막 이런 이야기 듣고 막 이런 몸으로 부활해서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와 같아진다는 게 인격이 같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몸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셋째 하늘로 넘어갑니다. 우리 오늘 천국 시민의 문화까지 끝내야 된다니까요. 자, 빌립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남은 시간 끝낼 거예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나는 천국 시민이야.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아이, 나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이런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요. 여기 천국 시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몸이에요. 이 몸. 썩고 병들고 죽는 때로는 장애가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 이것으로 부활한다면 아니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뭐라고요? 자기, 예수님 자기의 영광의 몸, 어떤 영광의 몸이요?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그 형체와 같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더 가까워진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 미래의 구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있잖아요. 참 병들고 아픈 그런 우리의 몸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모든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여러분 그래서 영원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존재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걸로 끝내면 이게 세 번째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제 됐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자, 빨리 총알같이 나그네가 종류가 여러 나그네가 있어요. 정처 없는 나그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면 죽어봐야 알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정처 없는 나그네. 여러분, 고달픕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나온 나그네가 있어요. 관광 나온 나그네. 그죠? 관광 나온 나그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광 나온 나그네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천국을 빨리 가야지. 저와 여러분은 출장 나온 나그네예요. 출장 나온 나그네.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까 복음의 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출장 나온 나그네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장 가서 좀 노는 거 괜찮아요. 일만 잘했으면. 예, 좀 못했어도 사장님이 좋으면 좀 쉴 수도 있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그루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요. 육체적 정욕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우리는 이 땅에 출장 나온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체적 정욕, 세상 문화 여기에 휘둘려서 살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천사가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본질. 여러분 세상 문화의 본질이 뭐라고요? 편가르기예요. 여러분 키재기 하는 겁니다.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줄에 그냥 제일 앞에 서고 싶은 성공주의, 차별, 네 편 내 편 갈라서 요게 세상 문화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천국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걸 읽고 설명.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세상은 유대인 헬라인 편 갈라요. 우리 편만 안 죽으면 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이나 자유인 편을 갈라요. 종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편을 갈라요.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차별이 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철저하게 편을 갈라놓고요. 그리고 내 편이 잘 되면 네 편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범위와 대상이 점점점 커져가고 점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VIP로 삼고 이분을 소중히 여기. 지금 물론 안 되지. 지금 내가 그런 참 대인배가 못 되지. 그렇지만 나의 목표점은 나는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품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대인배가 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점이더라. 누구와도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이거 내 코드가 안 맞아.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스타일 정말 싫어. 이거 말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분이 있으면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아니 안 돼도 괜찮아요. 목표점은 거기.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까지